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지 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8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성경학자며 목사인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벽면 위에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95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날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 운동은 기독교 신앙 역사의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16세기 유럽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지만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를 바꾸려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즉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경우에는 전통을 우상화할 뿐만 아니라 관료화된 교회의 체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제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 교회에서 판매하는 요즘에 굿즈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성화나 성물을 판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척도를 보여주고 그것을 사고 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심지어는 죄를 사하여 주는 면죄부까지도 교회에서 팔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면죄부를 파는 게 아니라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죽어서 지금 저 지옥에 가 있는 우리 먼저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중세 가톨릭이 엉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철퇴를 가한 종교개혁은 1차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유일한 방편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운동은 단순히 16세기에만 일어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중세 로마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일들이 매우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으려는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뿐만 아니라 중세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 교회의 삶 가운데 발생한 심각한 갈등과 다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전통 사이에 발생한 갈등입니다. 성경과 전통 사이에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관습 사이에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말씀보다 전통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의 관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깨뜨리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갈등과 마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해된 것은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정통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에 이미 바리새당은 이미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리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역시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라고 외치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려고 하였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충돌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은 외적인 것을, 예수님은 내면적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설명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아 들어오라. 니들이나 나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나 나나 모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은 너무 외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것뿐이야. 나도 당신들이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손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에 당신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구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보다 근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열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나 생각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의 폭이 좁아지고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화를 내고 분개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 마음이 좀 상하죠. 서로 충분히 얘기하면 좀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주 나쁜 소식이다. 그들은 구제보이고 그들의 말은 쓸모가 없는 말뿐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렸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계시가 먼저이고 전통은 나중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전통이 먼저고 계시는 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 제5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서약하였다면 비록 그들의 부모가 병들어서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재물이나 돈은 부모한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헌물을 가르쳐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관습은 매우 신앙심이 깊은 행동같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르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전통이며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들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사람의 규정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종교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종교개혁운동 당시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시와 종교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서 옵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리 안에서부터 옵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종교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계시는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종교는 우리를 안정시키고 어떠한 확신을 줍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질문을 주지만 종교는 대답을 줍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종교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길에 맞추고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맞추어 만들어 줍니다. 거듭해서 예수님은 종교를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립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말하는 그 경건한 구호로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가? 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가? 그렇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쉽고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것들에게만 맞추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계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과장이며 자기 허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와 종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문화적 종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로 2018년도에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소비자 종교이다. 미국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잘 사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정도로 생각한다.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상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 크리스천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한다. 즉 가장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흥정하고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은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들은 상업적 제도를 도입해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가격이 높다 싶으면 소비자를 위해서 세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화려하게 포장도 합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종교 상품을 잘 포장해서 고객인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경쟁업체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라는 제품보다 훨씬 더 좋고 매력적인 하나님 상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신선한 예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결국 예배자들의 입맛에 맞추어진
감정적인 안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처럼 종교가 서로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중 광고나 선전을 하고 교회 이미지를 만들고 세일즈맨십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에 매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좋은 소식, 이 현란한 소식을 선포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들의 노력을 앞서고 있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완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가진 종교적인 모습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심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시의 핵심이며 동시에 종교의 죽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그것을 말씀의 권위로 교정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며 인간의 전통으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개혁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개혁의 말씀은 단순히 16세기 루터나 켈빈이 외쳤던 교회 개혁을 반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교회와 신앙이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깊은 요청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두 번째로 종교 활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라. 세 번째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네 번째로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2025년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정금교회에게 전하시는 개혁의 말씀대로 우리 정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는 그 말씀대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종교개혁주일, 그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계시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